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허락하시고, 나보다 내 옆을 더 돌아볼 줄 아는 좋은 교인이 되기를 원하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서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500년 전 이 정도로 잡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간 또는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 출애굽 이야기가 꽤나 오래전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서 같이 엉덩이 부비며 살던 민족이 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비상하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때로는 살만하게, 때로는 가혹한 수탈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삶이 힘겨워지자 자신들의 근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를 보시던 하나님이 430년 동안 터잡고 살았던 그들의 둥지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430년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불어나는데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때가 찼으니까 나와야 되겠죠. 더부살이 하는 주제에 둥지가 좁아 터질 정도로 몸집이 비대해졌으니까 같이 사는 원주인인 이 애굽으로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얹혀 사는 주제에 하면서 불의로 막 쪼아댑니다. 아프니까 하늘을 향해서 굿을 피웁니다. 울기만 할 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둥지 안에서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애굽과 이스라엘 부비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 50년 당했습니까? 50년, 이 기간만으로도 우리 민족 정신의 근기가 말라버릴 뻔했습니다. 여기서 40-50년 더 갔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사실 아찔합니다. 430년이라는 게 그런 시간입니다. 애굽이 쪼아는 되지 몸집은 점점 커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 미칠 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구하고 우는 것을 보고 들으십니다. 얘들이 울 힘이 있는 거 보니 이제 창공을 날 힘도 생겼겠구나. 그래서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려고 하십니다. 둥지 밖이 창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출애굽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떨결에 둥지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살겠다고 날갯짓 파닥거리며 해보는데 처음에 잘 안 되거든요. 얼굴 벌게 가지고 날갯짓 하다 보니까 위로 좀 날아오르고 힘 빠지면 또 뚝 떨어집니다. 그럼 또 비명 지르면서 날개 파닥파닥거리며 좀 더 떠올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나 죽으려고 둥지 밖으로 밀었나, 이런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둥지에서 쪼임 당하는 게 더 좋았잖아. 쪼아줄 때는 때로는 알 수 없는 쾌감도 들고 그랬는데 말이야. 짹짹거리죠.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많이 먹었다고 스스로에게 체면 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고통도 쾌감이라면 쾌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불평 이야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랄 만큼 자란 이스라엘을 둥지 밖으로 끄집어 내시는데 원래 둥지 주인이 계산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습니다. 얘들 이제 몸집도 좀 있고 좀 위협은 되지만 잘만 다루면 둥지 보수하는 데 쓰기도 좋고 좀 더 잘하면 먹을 것도 공수에다 줄 수 있고 부려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보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명백히 오판이지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있는 둥지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날아오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리고 애굽은 보내주지 않고는 삶의 둥지가 폐허가 되겠다는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 부어진 10가지 재앙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때려와가지고 애굽을 싹쓸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보고 초신자 때 모세가 무슨 제갈공명인 줄 알았어요. 오나라 지유가 적벽대전 앞두고 편성풍이 불지 않아서 고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지유 앞에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부채를 펴니까 난데없는 편서풍이 붑니다. 그러면서 이 조조의 수군들이 화공의 불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부채가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탁 드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황충대가 하늘을 까맣게 덮으면서
애굽에 들이닥칩니다. 저는 이 모세가 제갈공명을 따라한 건지 제갈공명이 모세를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8번째 재앙 때 바로의 신하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답답한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우리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당장 그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애굽 진짜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지요. 일제 침략과 전쟁을 겪어봐서 압니다. 바로가 이 메뚜기 재앙을 겪고 나서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바로가 모세 불러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라고 이렇게 사정합니다. 사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후로요 바로에게 호통을 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도 쭈삣쭈삣하거든요. 이 잘못되면 어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갔었는데 이 이후로는 안하무인입니다.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너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가만 안 두겠어.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안 나타날게. 누가 아쉬운가 보자. 이런 대목이 뒤에 나옵니다. 이런 태도로 모세가 일관합니다. 바로가 이 8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본다는 것은 이게 예사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바로 이 감정 상태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죽음을 이렇게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이제 가스실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이 방독도 되지 않는 어설픈 방독면을 하나 받아가지고 또 대충 쓰고 캄캄한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교관들이 가스 캡슐을 터뜨립니다. 보통 2개 정도 터뜨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밉다고 4개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불법인데 연기가 피어오르자마자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얼굴에 나 있는 모든 구멍에서 액체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침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그런 얼굴로 나도 모르게 괴성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와 이런 괴성들이 나오는데 막 그렇게 뒹굴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제 안에 무슨 괴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목에서 이런 괴성이 나올 수 있구나.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봤으면 귀신 들린 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게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 공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 살겠다고 교관 끌어안고 교관 쓰고 있는 가스 마스크 뺏으려다가 더 두들겨 맞고 또 어떤 친구들은 살려달라고 자기는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여자친구 있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여자친구 없으면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 재앙, 5번째 가축의 죽음, 또 6번째 악성 종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퍼붓는 우박 재앙.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 말처럼 애굽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메뚜기 재앙, 이후에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들이 쭉 나옵니다.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들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유린당했다라는